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잘 돕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당돌하게도 아버지에게 앞으로 저에게 어차피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하고는 그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유산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이제 유산을 다 써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너무 배가 고팠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너무 배가 고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 먼 발치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그 아버지가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가 돌아오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엽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화면으로 보시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기뻐하는 그 사이에 이제 큰아들이 옵니다. 큰아들은 그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 가까이 돌아오는데 큰 풍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 종을 부릅니다. 우리 집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종이 아주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동생이 돌아오니 주인께서 너무 기쁘셔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의외로 형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자, 이 형의 첫째 아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29절, 30절 화면으로 한번 보시지요. 아주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도왔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 유산 미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쓴 저 동생에게는 어떻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30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화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아주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함을 버럭 질렀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큰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쓴 저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이 큰아들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아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반응은 그래도 좀 일면 이해가 간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는 않아도 일리는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이 스토리와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큰아들이 평소에 어떤 아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이 큰아들의 잘못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걸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큰아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비교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큰아들의 평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마 이 큰아들은 평상시에 참 칭찬받는, 참 훌륭하다 하고 칭찬받는 아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어디서 듣습니까? 자,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집에서 들은 게 아니라 밭에서 일하다가 일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집에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부유한 집안이라 일할 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큰아들은 밭에 가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일구어 놓은 이 가업을 큰아들인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도 이런 훌륭한 태도를 가져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들이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 큰아들이 어떤 아들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가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작은 아들과는 달리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돕는 아주 충직한 아들이다. 우직한 효자다. 이런 평가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종들이 많아서 굳이 어렵고 힘든 일 안 해도 되는데 가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할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그런 아들이었다 하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짐작컨대 야, 저 큰아들 참 훌륭하네, 참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우리 집 아들도 좀 저 아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아들. 그런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과연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도 칭찬받는 아들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큰아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을까? 동네 사람들처럼 정말 든든하고 보기만 해도 흐뭇한 그런 아들이었을까? 그래서 작은 아들이 빈자리를 메꾸면서 그래, 내가 둘째는 잃었지만 너 있으니까 둘째의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너 있어서 참 든든하고 고맙다. 그런 참 칭찬만 받는 그런 큰아들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큰아들은 아주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의 잘못이 뭔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단계 떨어져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는 훌륭한 아들, 그러나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는 훌륭한 아들이 아니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읽은 25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죠. 맏아들이,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오는 걸 어디서 알았습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예,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요?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종 하나를 불러서 빨리 밭에 가서 큰아들 오라 그래라.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다. 빨리 가서 알리고 그 큰아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밭에서 설령 아버지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밭에 있는 아들에게 깜빡하고 전달을 못했어도 들어오다가 잔치 소리가 나면 자기 집인데 큰아들이 집에 빨리 들어와서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종에게 묻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인데 아버지가 밭으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밭에 있다가 돌아온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종을 불러서 물었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를 물었다. 이상하죠? 왜 종에게 묻습니까?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물었다 하는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물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냐? 계속 궁금함이 해소될 때까지 종에게 물었다. 물어보고 바로 집에 들어가면 되죠. 아버지에게 여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종한테 묻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집에 함께 살지만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밭에 가서 먼저 아버지가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큰아들이 돌아와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종에게 꼬치꼬치 물었다는 게 한 집에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따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해석이 좀 제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 화면으로 보시죠. 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기뻐합니다. 아주 형이 기뻐할 줄 알고 신나게 말했겠죠. 그 말을 들은 형의 태도를 보십시오. 28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상하지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이 기뻐해야지요. 그가 노했다, 화났다는 겁니다. 화난 대상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겁니다. 화난 내용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저를 위해서는 안 잡아주셨는데 왜 저 유산을 다 쓴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주셨습니까? 이거지요. 노했습니다. 여러분, 노할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지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큰아들이라면 먼저 기뻐해야죠. 노하여 다음에 뭡니까?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집안에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화가 엄청나게 나서 집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서 집에 안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절 보시면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화났다고 집안에도 안 들어가고 동생 얼굴도 안 보고 아버지 기쁨에 전혀 마음에 공감도 못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자, 29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이죠. 아주 화가 나서 말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다 도와드렸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3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둘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막 아버지에게 퍼붓습니다.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여러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집안에도 안 들어가고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집 밖에까지 나와서 그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는 큰아들,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혹시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일단은 참고 집에 들어가서 동생 얼굴 보고 잘 지냈냐, 몸은 건강하냐, 잘 왔다 환영하고 또 기뻐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참 잘된 일입니다, 함께 다 잔치하고 잔치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혹시 섭섭한 게 있으면 아버지, 제가 큰아들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기쁘지만 솔직히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안 해주셨는데 동생에게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일시적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제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하면 아버지가 그렇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고 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맞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집 밖에서 종들 다 있는데 아마도 동네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저놈이 뭘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화면 보시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동생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 표현을 잘 보십시오. 화가 나도 가릴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장녀들과 함께 삼켰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지요. 예의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둘째가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썼나요?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 둘째가 집을 떠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 겁니다. 저기에 보면 장녀들과 함께 썼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아버지 앞에 동생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장녀들과 함께 썼다, 이런 표현은 형이라면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장녀들과 함께 쓴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아들, 이걸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동생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하죠. 잘못해도 동생이 돌아오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신의 이 아들이, 이렇게 당신의 이 아들이, 이 말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저놈은 나하고는 별개다. 나는 저 친구랑 저 동생이랑 말도 섞기 싫다. 당신 아들 아니냐, 당신 아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참 버릇없는 아들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는 큰아들이 밭에서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으니 좀 섭섭할 수 있겠다, 일면 이해가 간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셨더라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 이 큰아들은 훌륭한 아들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쭉 큰아들의 잘못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까지 본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잘못, 씻을 수 없는 잘못이 큰아들한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밭에서 지금 농사 지을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큰아들이었다면 뭐 해야 될까요? 동생 찾으러 가야 합니다. 아버지 관심은 지금 농사에 있지 않습니다. 농사야 큰아들 없어도 종들한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큰아들이라면 어디 갔는지 몰라도 방방곡곡을 헤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면서까지 동생 찾으러 갔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것이거든요. 찾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망정, 그 죽은지 모르는 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밤잠 못 주무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동생 찾아갔어야죠. 지금 밭에서 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로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 큰아들의 모습은 참 아들답지 않은 행동,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아들과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큰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큰아들 스스로도 아마 자기가 꽤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아버지 일 도와주고 이런 아들이 어디 있냐, 일 안 해도 되는데 밭에 가서 일하고, 나 상당히 괜찮은 아들이야,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꽤 괜찮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큰아들의 열심은, 이 큰아들의 헌신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헌신이지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열심,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헌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그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화가 이름 기억나십니까? 렘브란트 그림 봤죠?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그 그림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지난주에 기억나실 텐데 둘째 아들이 그냥 통옷을, 지저분하고 추리한 통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가 두 손으로 이렇게 안아줍니다.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은
저 사람이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장남으로 상속자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가만히 저렇게 화면에 놓고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 본문하고 저 그림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안겨 있을 때 큰아들은 집에 없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큰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옷 깨끗하게 입고 신발 새 거 신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깨끗했을 때 큰아들은 일하다 돌아왔는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렘브란트는 작은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이미 아버지 옆에 딱 서 있는 걸로 저렇게 묘사를 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렘브란트가 둘째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밭에서 일했다는 걸 분명히 읽었을 텐데 왜 저 그림에는 둘째가 왔을 때 장남이 옆에 서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제일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 외에 세리와 죄인들이 1절에 등장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부터 이미 믿었던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장남이지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 혹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한다 하고는 자신의 그 부족한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둘째 아들로 상징되는 이방인들, 정말 죄를 많이 지어 불쌍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처럼 지저분한 통옷을 입었어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둘째 아들인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가깝고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장남은 아버지의 그 인자한 눈빛과는 전혀 다르게 근엄하게 딱딱하게 아무런 표정 없이 저 이방인들이, 저 세리들이, 저 죄인들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냐 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본 거죠. 그 렘브란트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가까이 곁에 있다는 큰아들은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 그들이 맞는 거냐 정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왔을 때 그분 앞에 나와서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들 노릇하기가 부족합니다. 종으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냥 주인님 곁에 있으면 그저 행복하겠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세리와 죄인. 그래서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무릎 꿇은 저 아들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근엄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저 아들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혹시 나는 큰아들 아닌가?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몸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적 기준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도 몸은 하나님 곁에 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큰아들일 수 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한 집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남이었습니다. 몸은 한 공간에 같이 살았으나 마음은 각기 다른 공간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화목한 관계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마음을 정말 몰랐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피부친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던, 정죄하기에 바빴던 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연륜이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품고 그분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지 못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런저런 비판과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사실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종교 우화가인 앤소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에 아주 재미있지만 깊이 생각할 만한 좋은 형제간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일찍부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저 먼 나라로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서원 기도대로 그 행복한 집을 떠나서 저 오지 중에서도 저 깊은 오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그 하나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이 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한 후에 이제 천국에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을 다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에게 1,000달란트어치를 섬겼다. 내가 너에게 1억 달란트를 상으로 주겠다. 1,000달란트어치를 섬겼으니 1억 달란트를 상으로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이 형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도 하나님을 잘 믿기는 했지만 형처럼 그렇게 선교사로 서원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항상 저 먼 곳에서 고생하는 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동생이 형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꼭 소득을 떼서 선교 헌금으로 형에게 보내고 기도하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평범하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동생을 딱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에게 10달란트어치를 섬겼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1억 달란트를 상으로 주겠다. 10달란트어치를 섬겼다. 그러나 1억 달란트를 상으로 주겠다. 그때 이제 동생이 천국 온다는 말을 듣고 이 형이 옆에 서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1,000달란트어치를 섬겼는데 1억 달란트를 주셨는데, 동생은 나보다 훨씬 적게 10달란트어치밖에 섬기지 않았는데 자기와 똑같은 1억 달란트를 상으로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도 깜짝 놀라고 동생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형에게 괜히 미안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아우가 자기와 똑같은 달란트를 상으로 받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뭇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 오지 선교지에 다시 가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동생에게 탁 가서 꼭 보듬어 주면서 동생아, 축하한다. 나와 같은 달란트를 상으로 받게 되어 축하한다 하고 동생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앤소니 드 멜로가 들려주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의 교훈은 동생이 선교사의 달란트였는데 그걸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형은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대로 하면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요, 동생은 형보다는 적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달란트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많이 받은 달란트라면 그것에도 최선을 다해도 좋고, 적은 달란트라도 원망하지 않고 그 적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대로, 자신의 달란트대로 봉사하면 너도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그것이 아버지가 정말로 바라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신의 죽었던 것 같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 남은 유산을 함께 또 나누어야 될 라이벌로만 동생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 큰아들을 결코 훌륭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곁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러나 부디 여러분의 몸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나의 형제요 자매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품으신 여러분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기꺼이 주시고 또 그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헌신과 열심이 있었으나 정작 그 열심이 아버지가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니었던 큰아들의 잘못을 저희로 하여금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임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채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